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바벨론의 멸망이고, 두 번째 바벨론의 죄고,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 사이에 상인들의 상품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적 양과 복음적 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율법적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에 말씀하신 그 명령을,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 그것을 율법적 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적 양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의 내용인 계시의 말씀에 해당하는 그 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명령과 동물의 희생이고, 복음적 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뜻한다.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육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것을 신앙적 희생이라, 기독교의 희생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적, 반복적, 그림자적인 그와 같은 제사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33년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은 영원적, 단회적, 실체적인 희생이다, 제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인간의 역할은 외적 행위입니다. 규례를 준수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이 나의 천국의 삶과 연결된다, 즉 부활의 삶을 보장해준다 하는 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의지한다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즉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삶을 닮아서 사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죄의 인식, 죄 덮음, 더 나은 속죄를 기대하는 건데, 이거는 표면적인 율법적인, 다른 말로 고치면 이 세상 가치관적인 죄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원적인
해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 의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죄의 행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해 주는 것이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보장해 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적 의무와 순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은혜와 사랑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이건 의사 단일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뜻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사 단일의 세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율법의 속박, 즉 율법적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율법적 속박, 죄의 반복적 인식, 그런 것을 우리는 겪게 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천국과 연결된 삶, 즉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율법적 양과 복음적 양이 있다. 율법적 양을 드리는 신앙의 단계에서 복음적 양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오늘은 말과 수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과 수레가 주는 계시적인 뜻, 즉 교훈의 말씀은 교회의 권위와 조직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과 수레, 물질적인 말과 수레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권위와 조직을 상징하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과 수레의 계시적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면 말과 수레에 대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 전쟁 얘기로 되어 있어요. 전쟁 가운데에는 항상 이 말과 수레, 다른 말로 고치면 전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수레의 계시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들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데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무척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 전쟁과 방불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나와서 그들이 건너야 될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군대 조직이 옵니다. 그때 동원된 것들이 말과 수레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가지고 볼 때 성경은 말과 수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는 바벨론의 심판과 교회의 바른 소명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말과 수레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저와 말과 수레가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시의 교훈이 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과 수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사, 목적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교회에게 위임해 주시려고는 권위와 공동체의 조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 말, 수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말, 수레 이러면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 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하는 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활동이란 말이에요. 활동 중에서 가장 격렬한 활동이 전쟁이거든요. 말하게 되면 우선 딱 생각나는 게 가장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수레하면 거기에 전차가 있거든요. 그 전차하게 되면 그 전차를 타고 진격해오는 그 기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속 말과 수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교회가 말과 수레가 된다고 한다면 말과 수레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과 수레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과 수레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또는 교회라, 교회의 조직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나눠가겠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위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를 이 말과 수레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우선 말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주는 상징에 대해서 이 말은 물론 사람들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을 탄 사람이 있고 말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부리거나 말을 타는 사람의 의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활동이고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들에 놓여 있는 말은 제멋대로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쟁에 동원된 말은, 즉 사람이 부리는 말은 자기 의사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수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의 지도자는, 종은, 임직자는 그 기수이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말하고 나오거든, 그때는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힘과 권력과 전쟁을 뜻합니다. 그런 걸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내 멋대로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즉 나를 타고 움직이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맨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전쟁에 매여서 이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전쟁을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과 전쟁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 신적인 임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장 11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전하더라. 이 엘리사 얘기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말과 불수레요. 그 불말과 불수레가 낸 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길, 그거를 본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아, 승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엘리사가 그걸 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불말과 불수레가 갈라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승천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는 게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신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단회적으로 마지막에 지신 그 단회적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33년 사신 삶 한순간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안 지신 삶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거는 이 세상의 이치를 사용하고 활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늘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사신 거예요. 이 게하시가 엘리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새카맣게 몰려오는 그 군사 떼들을 보고 놀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끔찍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서 저 사환에게 주님께서 부리시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게하시가 눈이 떠져서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 번 말씀드려서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시면서, 아, 성경 속에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그걸 느껴야 돼요.
말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해야 기독교의 말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거요. 우리가 세속적 의미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시편 20편 7편에서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전하더라.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부는 회리바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수레와 불말들, 그리고 성령의 바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 여호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목사님들은 적어도 개아시 정도 되어서 이 사환 정도가 되어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레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은 뭐냐? 짐을 싣고 움직이는 거예요. 교통수단이요. 수레는 짐을 싣고 움직이는 교통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싣고 움직일 수 있어요. 성도들을 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럴 때 그 교회에는 각종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돼. 각 부품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 수레는 바퀴 따로 있고 널판지 따로 있고 손잡이 따로 있고 연결대 따로 있고 그 각 부속들이 각각 놀면 안 돼요. 각각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로 묶여지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교회의 조직과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레가 딱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레가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수레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회의 조직과 공동체가 생각돼야 돼. 교회의 조직과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조직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그 한 부서 한 부서가 전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그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부, 장로그룹까지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느 부서를 가도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다 유치부에서부터 저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구성원들이 천국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누림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천국 누림이 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부활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 몸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사건과 환경과 삶 속에서 순종한 만큼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엮어서 말하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도 신앙이 없는 곳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자체화해서 그 자체한 말씀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이 교회의 모든 부서는 어느 부서든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짐을 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 겁니다. 이게 대전차예요. 이게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수레는 개인의 힘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수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건물 교회도 필요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냐. 그러니까 유형적 교회만 교회로 보지 말고 무형적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과 교회 조직인 이 수레, 여기에는 그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사람들이 다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나를 누가 움직이느냐? 그게 기름 부음이요. 이 구약에서 구별을 하고 임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그럴 때 기름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붓는 게 뭐냐? 넌 이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존재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주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자기의 진리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룰 때 그 조직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 구약성서에 각종 기구에 기름 붓는 의식이 있어요. 교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맡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행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지고, 즉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직위란 말이에요. 교회의 직위란 말이에요. 목사라는 직위, 장로라고 하는 직위, 권사라고 하는 직위, 집사라고 하는 직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사가 삶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교통경찰관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곧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에게 징벌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통법규를 어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험상궂던 뭐 상관이 없어요. 그를 움직이는 차를 세우고 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요. 그걸 안 따르면 공권력으로 제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교통경찰관들이 그런 권위를 악용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어요. 나쁜 짓이지요. 지금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 법을 안 지키고 안 지킨 사람을 적발하고 또 적당히 돈 받고 놔주고, 교통경찰관이 공무집행이 아닌 때에 자기는 교통법규를 안 지켜요. 왜? 지 동료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적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하는 그 목사에게 성도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은 중요한 겁니다. 기름 부음은 지도자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사역함을 뜻하는 겁니다. 자, 말과 수레 그리고 기름 부음의 계시적인 의미는, 자, 말, 하나님의 권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수레,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지금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교회의 참모습은 이거다 라고 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다 복된 분들입니다.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겁니다.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즉 교회 조직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말의 힘과 수레의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인간적인 힘, 조직적 효율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말과 수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도자와 교회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우리에게 주신, 즉 교회의 세속적 권위를 몰락시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 주는 교훈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사라지는 무역품 목록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배워왔어요. 이 목록에 마차와 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마차와 말도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고치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상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속적 부와 힘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거요. 교회가 세속적 부와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웅장해 보이면 성공한 것 같은데 그건 망한 거요.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어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힘은 말과 마차로 대표되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을 둡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뽐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스스로의 힘과 거대한 조직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거짓된 교회라 또는 음녀교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속적인 힘과 부를 추구하는 거짓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말과 수레를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힘과 조직만 의지하는 교회는 결국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기름 부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영원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말과 수레를 통해서 망할 교회가 있고 흥해야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귀한 교회와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